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는 오늘 24장에서 끝이 나고 다윗의 이야기도 24장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조금 언급되기는 하지만 중심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하와 더불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4장에서 마무리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대한 분량이 많기도 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평가겠죠. 그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유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부나 청년부나 장년부 어느 부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어떤 수식어 혹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물맷돌로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런 수식어 평가도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정말로 강대한 나라, 매번 승리하는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도 다윗 하면 떠오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엄청나게 많은 시편, 그 시편의 저자라는 사실, 이런 것도 다윗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분량에 있어서는 좀 덜하지만 성경의 기록의 분량에 있어서는 그 좋은 것들 못지않게 흑역사, 그리고 고난의 사건들, 또 다윗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 왕에게는 점점 더 큰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도 많지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다윗이 살았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일,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부하까지 죽이라 명령했던 것. 그 이후로 일어난 자녀들 안에서의 어떤 반역, 살인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의 마지막으로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까지 있었는데 다윗이 그 반역까지 진압하고 나면서 나라가 다시 안정되어가는 상황들을 성경은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22장에서는 다윗이 그동안 지내왔던 수많은 시간들과 또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짓밟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등등 많죠. 그리고 23장에서는 그런 하나님께 있어서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좀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좋은 모습으로 좀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윗에 대한 평가, 기록들을 좋게 말씀하고 있는 22장이나 23장의 말씀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한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도 좀 적합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24장에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의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22장과 23장의 내용을 기록했어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로서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생애와 업적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사건으로 오늘 24장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1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살살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인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하는 주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두 기록인데 성경의 전체적인 가치와 흐름 속에서 최대한 해석해 본다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사탄의 충동질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일이 단순히 전체의 숫자를 세는 그런 성격의 조사가 아니라 구절을 보시면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그 다음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사단의 충동질 속에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자기가 가진 힘, 말이나 군대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의 수를 세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 사람의 수를 세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다윗의 마음,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미 그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들을 했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앞에 22장에만 가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정감이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군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의 안정감이고 요새이고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군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여기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무지하게 잘 의지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겼어요.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이 생겼어요. 함께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또 생겨났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입니다. 일반. 다윗의 경우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사람도 많아졌어요. 힘도 강해졌어요.
어느샌가 다윗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군대,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군대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군대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저쪽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막을 힘이 있는가? 대비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의지했던 하나님, 위태위태했던 삶 속에서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서 옆으로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별로 고려되지 않는 대상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점점 더 그 왕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겠죠. 그러니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나야 그것도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끝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혹은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그 중심은 그 무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혹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 그쪽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와 업적을 마무리하면서 22장과 23장 어떤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그보다 좋을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라 24장 오늘 말씀처럼 보이기 싫고 어찌 생각하면 찜찜하기도 한 그런 잘못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기록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흘러가는 맥의 흐름으로는 뒤에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신 그 지점, 그 장소였기 때문에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의 연결고리로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마지막 사건으로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해석이고 각자의 묵상일 텐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는 권면이겠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일지라도 또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넘어질 수 있고 끝까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너는 더 하지 않겠냐? 너는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 기억해라,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기에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겸손함,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의 자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책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그의 원수에게서 3달 동안 쫓겨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셋 중에 하나. 어느 하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왕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징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의 기근과 그 기근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훈련해야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말인 것이고 또 이전에 사울에게 맛보았던 그 역경의 시간들을 다시금 그 삶으로 겪어내고 또 백성들도 왕이 부재해서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3달이나 겪어내야 왕과 그 백성들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말인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임한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시간을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일 동안 오롯이 겪어내야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왕과 그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죽음의 역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멈춘 곳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시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들, 죄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자리, 반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잘해서 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한 달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 삶의 중심이, 무게가 어디에 있어 왔는지를 좀 잘 돌아보시며 점검하시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한 달,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새롭게 다짐하면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얻게 되고 실제로 누리게 되고 실제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려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다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혹이나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데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는 실수와 넘어짐과 교만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